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다른 이름은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거룩한 물이란 뜻입니다. 거룩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구별입니다. 세상과 구별하고 하나님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죠. 세상과 구별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과 구별된 피조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거룩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 중에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성별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셨고 의롭게 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천국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성도로서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된 생각, 구별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달라져야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고 내 영광을 위해서 살고 이 땅의 성공을 위해서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별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구별하고 성도 삼아주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별하여 성도 삼은 이유를 말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 또 우리 성도의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첫째는 우리를 죄 가운데 죄의 영원한 저주 가운데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걸 첫 번째 말하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이 하나님의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교회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야 된다. 그걸 말하고 세 번째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삶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던 사도 바울의 말을 요약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의 구별된 삶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받은 빛을 비추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것이 성도가 살아야 되는 삶의 목표요 삶의 방향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답니다.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고 믿도록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착한 행실이라면 그냥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착하고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바르게 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착한 행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착한 행실은 그것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착한 행실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말할 때 얘는 착한 애다, 얘는 안 착한 애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뭘 가지고 말하면 부모 말 잘 들으면 착한 애입니다. 부모 말 안 들으면 안 착한 애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선생님 말 잘 들으면 착한 애입니다. 말 안 들으면 안 착한 애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경이 말하는 착한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온전한 순종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 성경이 말하는 착한 행실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라 이렇게 말하고 난 후에 덧붙여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착한 행실의 예수님을 내가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 뜻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그럴 때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 영광이 되고 그럴 때에 교회에 걸리는 돌이 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려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12장 1절에까지 나오는 말씀의 요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성도의 구별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착한 행실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의 덕이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착한 행실이 될 수 있는가 그걸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1절 말씀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형제 사랑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표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인 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세상에 보이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제자라는 것은 형제 사랑을 통해서만 증명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말하면 내가 형제를 사랑하면 그리스도 제자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는 그리스도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형제를 사랑하고 그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성도의 첫 번째 표식임을 우리 오늘 본문은 말하는 것이죠. 무엇이 형제 사랑입니까? 어떤 것을 형제 사랑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형제 사랑을 저는 세 가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형제의 사랑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마음으로 축하해 줄 수 있을 때 그게 형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가 잘 되고 형제가 성공하면 우리가 진심으로 기뻐해 주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말처럼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근히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배가 아파요. 그게 우리 속에 있는 죄성입니다. 그래서 잘 되는 걸 보면 진심으로 기뻐하거나 진심으로 축하해 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속에 형제 사랑이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그걸 좀 반대로 말하면 형제가 어려울 때, 형제가 힘들어할 때 그들과 함께 진심으로 아파하면서 그들을 위로할 수 있을 때 그게 형제의 사랑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겉으로는 정말 그들을 위로하고 겉으로는 그들을 좀 다독거려 주지만 한편으로 속에서 뭔가 모르게 통쾌할 때가 있잖아요. 그 죄성을 가진 우리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잘난 척 했었더니 그것밖에 안 됐나, 이런 마음들이 있었단다는 거예요. 그렇게 승승장구한다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했었더니 그래 이런 마음들 그게 죄성을 가진 우리 마음이다. 그게 다르게 말하면 형제 사랑의 부족함이 그대로 그런 것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형제가 연약할 때, 우리가 서로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형제가 연약할 때 그 연약함을 용납하고 받아주며 형제가 정말 잘 되기 위해서 돕는 것, 그게 진짜 형제 사랑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우리 믿음의 형제가 잘 될 때, 성공할 때 진심으로 기뻐하고 그를 축하하고 있는가? 그럼 나는 그를 사랑하는 형제 사랑이 있는 거예요. 형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는 정말 그와 같은 마음으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그를 위로하고 있는가?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내가 형제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어려울 때, 잘못될 때, 그 현재의 연약함이 있을 때 그를 용납하고 받아주면서 형제가 더 잘 되기를 위해서 내가 도와주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보면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내가 그렇게 행하고 있으면 나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제 사랑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첫 번째는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게 어려운 것은 지나친 자기 사랑, 자기 애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형제 사랑을 하려고 그러면 자기의 시간, 자기의 물질 혹은 자기의 감정을 희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희생을 감내해야 형제 사랑을 할 수 있는데, 내가 나를 지나치게 사랑하다 보면 내 것을 손해보거나 내 것을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 있죠.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위해서는 희생을 합니다. 물질도 시간도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서는 쓰고 희생을 하는데, 그 자기 형제를 위해서는 희생하는 것을 꺼려하는 마음이 형제 사랑을 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의 다른 이름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게 되면요, 이 사랑은 현저하게 제한을 받습니다. 세상 돈을 사랑하면요, 그 돈 때문에 형제에게 베풀어야 될 사랑을 주저하게 되고, 그 돈 때문에 형제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하려고 그러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야 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 세속적인 사랑에서 사실은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대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에서 변질된 사랑입니다. 변질된 사랑은요, 고통을 갖다 줘요. 당장은 행복할 줄은 보이지만 고통을 갖다 줘요. 변질된 사랑은 고통을 안겨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자기에서 벗어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돈 사랑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 죄성이 있고 욕심이 있어서 우리 힘으로는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님을 보내신 것 아닙니까?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욕심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욕심을 이길, 육체 욕심을 이길 힘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계속 이야기하는, 제가 설교할 때마다 거의 한 번쯤은 성령을 이야기해요. 성령 충만.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이 하시고, 성령이 충만해야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 욕심을 이기고 자기 애를 이기고 세상과 돈을 사랑하는 것을 이기고 자기를 희생하며 형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은 형제를 사랑하라 하면서 더 어려운 말을 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일을, 어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한 번 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형제를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서 지속적으로 내가 손해를 보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형제 사랑을 계속하는 데 실패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데 그 형제가 내 사랑을 제대로 몰라주고 내가 사랑하는 만큼 사랑을 내게 주지 않을 때 우리는 형제 사랑을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했으면 니도 그만큼은 해야지. 내가 이 정도 사랑했으면 너도 나한테 조금이라도 보답을 해야지.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형제 사랑이 멈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해준 만큼 받으려는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것은 거래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거래를 혼돈하면 안 돼요. 근데 자꾸만 사랑을 거래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해줬으면 너도 이만큼 해줘야 되고, 내가 이만큼 받았으면 나도 이만큼만 줄게.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거래예요. 그러니까 이 자꾸만 사랑을 거래로 바꾸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거래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복을 이만큼 주시면 나도 이만큼 충성하고, 내가 이만큼 충성했으니 하나님 이만큼 복 주세요. 그만큼 복 안 주면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해주십니까? 자꾸만 사랑을 거래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신앙적으로 흔들리고 우리 마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형제를 계속 사랑하려고 그러면요, 성령의 능력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기고 또 돈 사랑을 이기고 사랑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인정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형상들이 깨어지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죄성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조건 없이 형제를 정말 희생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착한 행실인데 그리스도가 보여준 사랑은 무엇입니까?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가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대한가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시는 사랑. 우리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사랑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보이시고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이라면 우리 사랑도 그런 사랑이 돼야 형제 사랑, 형제가 어떠한가 상관없이 계속되는 형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내 속에 없어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부어주실 때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계속 하나님 사랑이 공급돼서 내 속에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성경이 말하는 형제 사랑을 계속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욕심들을 이겨내고 또 하나님 사랑을 계속 경험하고 하나님 사랑을 계속 공급받음으로 내 속에 다른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생겨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형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주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형제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지 않습니까? 롯도 소돔과 고모라에 있을 때 천사를 대접했다가 자기 가족들이 구원받지 않습니까? 노아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도 자기가 지나가는 손님을 대접했다가 그 부지 중에 천사를 만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룰 일들을 그가 받고 아들을 얻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게 이 손님의 특징이 뭐냐면 손님은 다른 말로 하면 이웃이라 말할 수 있어. 손님의 특징은 어떻게 보면 내게 손해를 주시는 손님이 내게 찾아오면 물론 이제 기쁨이 되지만
손님을 대접하는 데는 내가 손해를 봐야 돼요. 예수님 말하는 이웃 사랑도 손해보는 사랑 아닙니까?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내게 있는 것을 털어서 그를 위해서 뭔가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이 그 형제 이웃 사랑의 모습이라면, 손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손님들이 많이 올 때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 보면 그 손님이 오면 가난한 살림에 손님은 그냥 보내지 뭔가를 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손님이 오면 우리는 이제 부스러기를 기다리는, 손님 가고 나면 남은 것 중에 뭔가를 얻어먹을, 그 손님 되죠. 그거라면 좀 희청하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잠깐만 우리가 이 손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손내보면서 나와 상관없는 사람을 섬기는 그 손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잃어버리고 내 가족, 내 것, 나의 울타리에 있는 이것만 사랑하는 이런 사랑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확장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을 덮여서 모든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이런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꿈, 그런 비전이 이루어지려면 나와 상관없는 열방에게도 내가 내 것을 희생해야 되고, 그 사람에게 받을 것 없는 선교사님에게도, 내 이웃에게도, 가난한 자에게도 내가 사랑을 베풀고 내 것을 나눌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와는 별로 상관없어 보이고 내가 그를 대접할지라도 그가 내게 갚아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손님, 우리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대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럴 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하고 주께 돌아오는 은혜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3절에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지선즉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라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특별히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고난받는 형제, 학대받는 형제를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학대받는 형제, 고난받는 형제는 더 우리에게 뭔가를 해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사랑할 때 오늘 본문은 특별히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할 때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는 평생 학대도 안 받고 갇히지도 않고 고난받지 않는 사람처럼 그냥 내가 좀 은혜를 베풀고 좀 자비를 베푸는 사람처럼 그런 자세로 하지 말고, 나도 그와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하는 것들을 좀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그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3절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이 돼봐야 돼요. 상대방.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하는 사람으로서 기도하다가 내가 같은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때 우리 기도가 깊어지는 것 아닙니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다가 내가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그때 내가 하는 위로가 능력 있는 위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해보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 내가 만약 저 입장이었다면, 내가 저런 고통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다면 나는 어떨까? 그걸 생각해 보면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만져주고 그 사람을 어떻게 격려해야 될지 하는 답이 딱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 오늘 본문 사람들이 말하는 바는 그런 것이죠. 네가 갇힌 것처럼 네도 육체를 가졌으니 알 것 아니냐. 육체에 고통을 당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를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그 사람을 돌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성도로서의 마땅한 태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정신은 고난 당하는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을 돕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외당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를 볼 때 주님이라 생각하고 주님이라 생각하면 우리가 받은 게 많으니까 도와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뭘 도와주고 힘쓸 일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고난당하는 사람, 소외된 사람을 그렇게 하는 것을 주님께 하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을 알고 고난당하는 자들을 돌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4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귀히 여기고 부부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서로에게 순결을 지키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태도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정말 세상이 변하고 세상의 가치가 변했습니다. 이제는 뭐 간통죄도 없어졌어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뭐 그건 신고 법원에 법원에도 그거는 뭐 벌도 안 받아요.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뭐 이 세상이 우리 TV나 이런 걸 보면 그냥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고 아무렇지 않는 세상, 이런 세상 됐다. 그럼 우리도 그 세상에 발맞춰 가야 되냐는 거예요. 거룩이 9일이라면 그 세상을 거슬려 가는 것이죠. 그럴지라도 세상이 그럴지라도 세상의 가치가 그렇게 바뀌었을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별된 나는, 하나님의 성도된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킬 책임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나는 결혼을 귀히 여기고 순결을 지키리라.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도가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부부가 서로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순결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그렇게 사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살면 세상에 어떻게 거룩한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고 다르게 살아야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세상이 우리를 보고 이 거룩함으로 나오게 된다. 어둠이 우리 빛된 우리의 삶을 보고 빛으로 나올 수 있게 된다. 그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럴 때 전도의 기회가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학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돈에서 만족을 구하고 돈에서 만족을 느끼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만족을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에서 만족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모든 악의 그 뿌리에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겉으로 모습은 다르지만 결국은 그 속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을 성경 그래서 탐심이라고 말하고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돈을 사랑하는 것이 탐심이라면, 탐심이 우상 숭배라면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우상 숭배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사랑과 돈 사랑을 반대로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정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돈은 섬김의 대상도 아닙니다.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치 있게 쓰라고 주신 우리의 행복을 위한 도구입니다. 돈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청지기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고, 그래서 돈을 쓸 때는 나를 위해서 쓰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가치 있게 쓸 때 그때 돈은
선한 것이 되는, 돈 자체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돈을 어떻게 쓸고 어떻게 버느냐가 선한 거나 악한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방법대로 벌고 하나님이 뜻대로 쓰는 것, 그것이 돈 사랑에서 벗어나는 일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돈은 우리를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돈은 언젠가는 다 떠나갑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만족을 주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돈이 주는 만족은 잠시이고, 그 만족은 또 더 큰 것을 구해서 욕심으로 나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해요. 돈을 사랑하면 결국은 고통에 빠집니다.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만족시키시고 더 큰 은혜와 더 큰 만족을 우리에게 주셔서 진정한 만족 속에 살게 해주신다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고 사랑할 대상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요.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것을 성경은 자족이라고 말합니다. 자족하지 못하면요,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만족하는 것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자족함으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즐거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성도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손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러 가십니다. 결혼을 기여기고 부부의 피자 서로에게 육체적 정신적 순결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성도로서 이런 착한 행실, 구별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는 덕을 세우고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끼쳐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도의 거룩한 삶,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것이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않는 것이고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는 것이고 결혼을 귀히 여기는 것이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며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착한 행실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